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1절만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날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복되고 또 복된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제 사건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금 이 외삼촌 밧단 하람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결혼할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죠. 그래서 28장에서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모습으로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가 약 한 8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그 거리 또 뭐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다녀봤던 그런 길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 또 험한 길, 그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이제 출발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인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는 방랑객의 신세가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는 어느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늘을 이제 입을 삼아서 이제 돌을베개를 하고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그런 두려움, 무서움의 시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하룻밤을 유숙하는 그때에 야곱이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뻗은 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이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땅,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귀할까요? 땅의 축복,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자손의 축복, 당신은 이것보다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보다 더 귀한 복은 결국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자의 이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 먼 길, 그 아무도 없고 홀로 가고 있는 그 시간들, 끊임없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꿈을 깨고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고독 속에, 두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는구나. 내가 비록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야곱이 자기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마지막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외롭고 황량한 땅 르스가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야곱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 했던 피곤한 나그네였었는데 오늘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길에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는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야곱에게는 막막한 현실과 장래 때문에 한숨과 탄식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의 야곱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의 체험이 야곱의 삶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처럼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유한한 인생인 우리로서는 단 5분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라고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 인생의 엄청난 재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한날에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건강마저도 잃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야말로 그의 앞길은 망망대해요. 그의 미래에는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라는 이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중대한 임무를 맡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침내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힘써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기쁨으로 함께할 기쁨의 시간에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뭔가 이루지 못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누리는 위로와 소망이요 격려와 새 힘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가 되면 우리를 떠나가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저자 미상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것이고 또 한쪽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것을 유심히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일들이 섬광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지켜오던 두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는 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저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그때 힘들었던 그때에 주님은 왜 저를 홀로 있게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며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슬프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며 답답하고 공고한 때가 있습니까?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걱정과 염려가 앞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가장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힘써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내어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모습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 속에 주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이 믿음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밤을 홀로 지새우기에 더욱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과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소망의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자의 길, 광야의 길에서 홀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던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